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건강과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언약식이에요. 마치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을 함으로 그러므로 서로 부부의 예를 갖추어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의 삶의 약속의 모습이 바로 이 십계명의 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5계명에부터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소개하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제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그 5계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10계명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다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해야 하느냐. 오늘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인지 살피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참되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무지개 언약, 약속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아담에게 창조 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축복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약속을 이제 세상이 물로 다 심판당하고 인류의 모든 삶이 죄악 가운데 죽임을 당한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이 땅에 남게 돼요.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만한 그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노아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동일한 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이것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이 일관되게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노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게 돼요. 어느 날 이 포도 농사 가운데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하게 되어져요. 술에 취하게 되어지자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추한 꼴을 보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것을 둘째 아들인 함이 이것을 보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동일한 모습을 듣고 셈과 야벳이 이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요. 자, 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자기에게 행한 아들들의 그 모습을 보고 행동을 알고 함의 자녀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포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한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26절 27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에게 행한 자녀들, 아들들의 그들의 삶의 자세가 그들의 미래 후손들의 모습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소개함을 성경이 증거해요. 아버지에 대한 삶의 자세,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가 저주와 축복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노아의 자녀들의 노아에게 한 행동을 통해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두 사람은 축복을 받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셈과 야벳을 통해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함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먼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함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자, 함의 행동을 소개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노아의 아들을 셈과 함과 야벳으로 우리에게 기억하고 소개하는데 특별한 것은 이 함의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맥상 셈과 야벳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함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학자들은 이 함의 행동에 아마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연결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함이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보고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연결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이것이 성경의 문맥상 이해가 되는 일리가 있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함의 행동을 성경이 소개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운 자다. 자, 의인이라고 성경이 소개했던 노아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왜 벌거벗어 장막 안에 있습니까? 이유를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 야,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구나. 뭐 포도주가 우리의 삶의 술이 그렇게 죄의 원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문맥상, 성경 문맥상 포도주 때문에 포도주가 그의 삶을 망쳤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 농사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물과 같은 그러한 음료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걸 너무 많이 마신 게 문제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붙었는데 그냥 포도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포도주가 그냥 한 번 있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된 포도주가 계속 있는, 그래서 그 포도주 지정해서 계속해서 노아가 포도주를 계속해서 반복적인 모습으로 실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마시고 취한 그런 게 아니라 그 포도주가 식사의 음료가 되어서 계속되어질 때 그것을 너무 과하게 마심으로 그가 취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노아의 삶의 모습을 봅시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그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그 시대에 노아는 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122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그리고 노아가 이 홍수 때 약 한 1년여 동안 370, 80여일 동안 그가 방주에 들어가서 있을 때 서서히 묻이 땅이 드러나고 시작할 때 노아 스스로 야 땅이다라고 방주문을 열고 나오지 않아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땅에 묻이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온 세상의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한 거룩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모습은 그 노아의 순종과 노아의 거룩함의 모습은 간데없고 술에 취하여서 실수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과거의 노아와 이전에 성경이 기록한 노아와 오늘 창세기 9장의 노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오늘 창세기 9장은 편집 비평가들에 의하면 이거는 추가된 거, 첨가된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흔히 말해서 짜집기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을 내심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신앙해야 돼. 그러면 오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야, 어떻게 노아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무리 경건한 은혜로운 아무리 거룩한 노아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실수와 실패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그것은요 날마다 계속돼야 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아무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 바른 신앙의 참된 자세를 우리는 교훈받아야 돼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바르게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하고 노아의 실패와 실수를 우리는 거울 삼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실수하는 모습에 둘째 아들인 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에게 두 개의 동사를 소개해요. 가나안의 아비, 제가 앞에 소개했죠? 함이라 소개하지 아니고 가나안의 아비다. 그러니까 가나안과 뭔가 연관이 있을 거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하세요? 칼빈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 멈춰라.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오늘 본문의 초점도 큰 초점이 아니에요.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오늘 22절에 두 개의 동사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보고 또 하나는 알림해라는 동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이 본문에 보다라는 것, 알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함의 행동이. 그러면 이 본다라는 의미가 뭐냐? 단순히 한번 흘끗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라라고 말하는데 그냥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속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셨더라라는 표현도 쓰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구상의 78억 인구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한번 힐끗 보고 믿지 않은 자들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중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를 한번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집중하여 보고, 이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이 함은 아버지의 이 추한 모습을 주목하여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것을 많이 우리가 더 묵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노아가 살던 그 시대, 온 인류가 멸망하던 그 시대, 죄악과 세상이 부패하고 온갖 관영한 그 시대의 상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벗은 육체를 보고 그것을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라 성적인 상상을 하고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 이것이 함이 저주를 받은 타락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을 소개해요. 충동질하고 형제들에게 함께 그것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첫 번째 범죄의 모습 가운데 죄로 인하여 벌거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기듯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벌거벗은 몸이지만 서로를 향해 죄악의 대상으로, 정욕과 탐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죄로 보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벌거벗은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기적인 탐욕과 성적인 욕망과 정욕으로 바라봄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죄악된 생각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랑스러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우리의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요. 죄악으로, 정욕으로, 탐욕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인간을 도구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부끄럽게 여기죠.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게 여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함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에 단순히 아버지의 모습으로 힐끗 보는 게 아니라 정욕과 탐욕의 육체의 욕망의 대상으로 봄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가득 찬 눈으로 범죄하는 그의 삶의 모습,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단순하게 아버지 육체를 봤다고 해서 저주받았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뭐 보고 싶어서 봤나? 아버지가 벗고 있어서 들어갔다가 봤다. 그것으로 성경이 벌을 내렸다? 그럼 아니지요. 그건 너무 가혹하지요. 그런 게 아니라 죄악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수치를 단순하게 보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눈으로,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조롱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함의 죄악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노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은 당연히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서 그를 존중하고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 아래에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이 거룩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죄악과 탐욕의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함의 죄악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는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흔히 우리는 권위주의,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오늘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 현대 사회에 가장 우리의 삶을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는 게 뭡니까? 이 권위가 다 없어지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권위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인간 자신이 중심이 돼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러한 권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젠더 제3의 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권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고 정욕과 탐욕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한 그것에 반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저주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모습으로 죄악된 것으로 저주받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부모의 권위 앞에 공경하고 바르게 신앙함으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셈과 야벳을 통해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셈과 야벳도 함을 통해서 동일한 모습을 그들이 들어요. 아버지가 텐트에서 벌거벗고 누웠더라, 함만 본 게 아니라 셈과 야벳도 함을 통해 들어요. 자, 동일한 그대로의 사건, 장면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셈과 야벳이 먼저 행동한 게 뭡니까? 옷을 가져와요. 히브리어의 정관사 하가 붙어서 그 옷, 노아가 벌거벗어 던져 놓았던 그 옷을 가져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 그것은 본래의 모습,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부끄럽게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 실수했던 하체를 드러낸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상적인 본래의 모습, 술 취하기 전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수치와 약점을 가려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와 약점을 드러내고 조롱하고 정욕으로 탐욕으로 바라보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이 나뭇잎으로 엮고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의 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을 내어 보내시는 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뭐냐? 인간의 부끄러움을 누군가의 피를, 희생을 통해서 그걸 가리워 주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실수나 허물을 가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가려주는 모습이 축복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소개할 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에 대해 소개할 때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그리고 모든 어르신을 다 부모로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노아를 통해서 앞에 소개한 대로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잖아요? 완전한 인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완전하신 분이 없어요. 노아도 실수해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마치 저주를 쌓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 삶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삶을 고백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삶을 고백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에 그것을 퍼뜨리고, 그리고 내가 나팔수가 되어지는 실수를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허물 없는 삶이 있습니까? 완전한 삶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가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방법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세상의 가장 의로운 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누가 너희를 하나님으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교훈 삼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이 드러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억하세요.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그래야 신앙의 삶에 보는 모습과 믿지 않는 삶에 구별이 있지요. 경계가 무너져서 믿지 않는 자의 삶과 신앙의 삶이 똑같다면,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밖에 보리요 소금이 밟힐 뿐이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참된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의 옷을 가져다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힘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는 부모예요. 자녀가 그 권위를 넘을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는 부모님.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낳게 하셨죠. 이걸 뛰어넘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자,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시하지 않아요. 장막에서 누워서 함처럼 주목하여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를 눈으로 직시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보지 않아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 오늘 본문에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뭐를 어깨에 메요? 옷을. 어깨에 맬 필요가 있나요? 옷이 뭐 그렇게 무거울까요? 손으로 덜렁덜렁 들고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에 봉사하는 종들의 태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옷을 그냥 덜렁덜렁 가져다가 툭 던져서 덮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종의 자세로 뒷걸음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는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덮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어떤 경우라도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이게 바로 공경의 의미예요. 존중하고,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탄은요, 이 모든 존중과 공경 권위를 다 깨트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돼. 하나님 관계를 깨트려.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돼요? 아담에게 묻지 하나님이 하와에게 먼저 묻지 않아요? 아담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의 몸으로, 사랑의 눈으로.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고 그 여자에게 있고. 그럼 또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나를 유혹한 그 뱀이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관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이 관계 깨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모든 관계 깨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존중과 공경의 의미로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권위를 깨트리므로 온 삶의 혼돈과 파멸과 혼란을 일으키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이 아니라 파멸에 이르게 해요. 이것을 질서 있게 바르게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여러분, 깨어진 혼란과 혼돈의 파멸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하고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다는 것이 거창하고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내 관계, 우리 주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신앙을요, 멀리 내가 무엇을 위대한 일을 행했다, 큰 일을 행한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공경하고 존중하고 회복된 관계의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육신의 부모인 영적인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와 어르신들에게
셈과 야벳처럼 그 본래의 관계를 존중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부모를 참되게 공경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더라. 자,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누가 덮었어요? 내가 덮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덮은 게 아니라 자녀들이 덮어줬어요.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셈과 야벳에 의해서 끝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가 끝냈어요? 아들이 끝냈어요. 여러분, 수치를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함처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수치가요 퍼지고, 그 수치가 자기에게도 수치가 돼요. 함에게. 그죠? 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드러난 결과가 뭐예요? 자기에게 수치와 저주가 되어지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수치의 허물을 드러낸 게 아니라 덮어줌으로 수치가 끝나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예요. 폭로하고 즐기는 함은 수치와 저주를 받고, 덮어주고 공경하는 셈과 야벳은 축복의 삶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죄를 가리우시고 그를 내어보내시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정욕을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 가리우심으로 끝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끝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단순히 성경에 그냥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다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진노와 수치를 끝내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수치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끝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수치의 허물을 끝내고 덮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악된 본성은 허물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고 알리고 조롱하는 죄악된 본성. 저와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끝내는, 밝히고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그것을 더욱더 확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고 끝내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축복된 선택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의 피로 내가 산 것처럼 수치와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것이 더 이상 확대되어지지 아니하고 저주와 수치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살펴서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공경이 공경. 나에게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하세요? 축복된 삶을 사시길 원하세요? 저주된 삶을 사시길 원하세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해요. 우리의 삶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습니까? 말씀을 따라 참된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셈과 야벳 같은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함의 자세를 소개하죠. 함의 실수가 뭐예요? 죄악된 인간의 본래의 모습, 죄악된 속성과 욕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들춰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함의 문제요, 그의 자녀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저주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공경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허물을 덮어줘요. 본래의 아버지의 자리로 회복해요. 종된 자세로 존경하고 공경해요. 그리고 수치와 허물이 끝내는 삶의 모습, 이것이 축복의 삶이요 참된 공경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부모를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공경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